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내 권리는 내가 찾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권리입니다, 내 권한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그 권한을 뺏어가면 시위를 하고 대모를 하게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세상 방식 그대로 적용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건 내 권한입니다, 내 자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교회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릉에 살 때도 그러고 또 이제 미국에 살 때도 그러고 눈이 많이 오면 허리까지 차요. 그러면 대문을 열수록, 현관문을 열수록 정도로 차는데, 그날도 눈이 많이 와서 열심히 그냥 내 집 앞에 길을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이쪽에도 푸고 저쪽에도 푸고 그래서 드디어 내 길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권한이잖아, 내 권리잖아요. 내 문 앞에 길을 내는 것이 내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눈치가 봐서 알겠지만 내 길은 열렸는데 어디는 막혀요? 옆집의 문들은 다 막혀요. 그냥 이 정도 쌓여있는 눈인데 내가 다 봐가지고 어디요? 여기까지 눈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살 때 보니까 늦게 가서 치우면 어떻게 돼요? 내 집 앞에는 더 쌓여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눈을 치우다 보니까 그 눈 치운 게 내 앞에 딱 쌓이게 되기 때문인 거죠. 자, 보세요. 내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해서 눈을 치웠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집 앞에는 더 많은 눈덩이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신학적으로 옳아, 내가 성경적으로 맞아, 나는 자유에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거릴 게 없어, 내 자유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나의 당당한 권리 주장이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연약한 형제의 길을 막아서는 이 영적인 눈더미가 된다면, 이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폭력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내 집 앞에 눈이 다 막혀있으면 뭐부터 생겨요? 욕부터 나오죠. 저 옆집에서 우리 집에다 다 갖다 박아놨네? 그거는 권한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자유가 형제의 걸림돌이 되면 그 자유는 사랑 없는 이기심이 될 수밖에 없다. 바울이 14절에서 강한 자들의 신학적 오름을 인정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한 자, 연약한 자, 이게 뭐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강한 자는 어떤 것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꺼리 껴서 먹지 않는 분들이라고 했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맞아요, 옳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반전이 오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냥 음식으로 먹는 것 다 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때도 있다. 여러분, 한 손에 삼겹살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좀, 근데 이 삼겹살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온 고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자유로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가짜 신인데 어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실망하고 그걸 보고 시험 들을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여러분, 내 자유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산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다. 바로 십자가를 짓밟게 되는 거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한이에요. 성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 뼈있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 목회하면서 제일 무섭고 다루기 힘든 성도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1등이? 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성도, 괴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40일 금식하고 온 사람, 그리고 성경 백독했다는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회하기 어려울까요? 왜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해왔다고 내가 하는 게 모두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요, 기관장만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연합회 회장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어요. 성경 백독 일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모르면서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기는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비판하고 정죄하는 칼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옳다는 확신이 사랑 없는 영적 교만으로 변질되기 쉽다. 뭐든지 내가 맞다 하는 순간 사랑이 거기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칼을 갈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나왔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오히려 그게 교만하는 길로 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기독교의 성숙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윤리입니다. 기관장을 하든 구역장을 하든 그렇게 리더가 되면요, 구역원들을 이끌어갈 때 그런 일들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다 알죠. 왜냐면 벌써 몇 해 동안 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 가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그냥 기다려줄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받아줄 때가 있어요. 내가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게 훨씬 더 목양에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옥에 떨어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당한 권리를 다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셨잖아요. 다 처단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싸그리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양보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용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들,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할 수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하지 않을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17절에서 이 논쟁의 세기를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는 자꾸 덜 중요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신앙의 우선권을 뒤집어 버립니다. 먹고 마시는 것, 예배 형식, 찬양 스타일, 정치적 성향, 사소한 취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싸우다 보면 내가 논리로 상대를 이겨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 뒤에 남는 게 뭡니까? 이겼는데, 말싸움에서 이겼는데 오히려 평화는 깨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겼는데 그 사람하고 완전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그냥 아무렇지 그냥 무대뽀로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마다 다 논리로 성경으로 싸워서 그분을 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은 이길 수 있는데 그분도 상처받겠죠. 그래서 저도요, 속에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참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회의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때가 있죠, 상대가. 그리고 목회를 저도 지금 오래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보다 모르겠습니까? 교회 지금 행정이나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장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스부스 일어나요. 뭐 알고나 얘기 안 하고 가고 싶죠. 그런데 때로는 참는 겁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권리,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더 옳은가를 증명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100번 옳더라도 형제를 품기 위해 져줄 때 그것에서 성령이 부어주실 진짜 희락과 기쁨과 의가 거기에 남게 된다. 여러분, 구역에서 져주세요. 내가 져야 거기에 평강이 넘칩니다. 내가 져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더 주세요. 동생에게 더 주세요. 형에게 더 주세요. 권한이 있다면 더 양보하세요. 그래야 그곳에 평강이 있게 될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유의 제한을 가져옵니다. 다리가 긴 아빠는 빠르고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유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3살 우리 윤채랑 걸어간다고 합시다. 손을 잡고 걸어간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빨리 걸어갈 수 있잖아요. 다리가 기니까 빨리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윤채의 보폭에 맞추는 겁니다. 예? 윤채가 한 발 뛰면 우리는 뭐 반에 반발을 뛰는 거죠. 그러면서 윤채가 걸어가는 만큼만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주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아이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에게는 빨리 걷는 자유보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십자가의 윤리라는 겁니다. 빨리 갈 수 있어요. 보폭이 커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답답하고 느리지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윤리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윤채랑 손을 잡고 가는 게 빨리 가다 보면 애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배당 건축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어요. 그런데 싸움 주제를 들어보니까 카페트 색깔, 건축이 아니고 건축은 다 해놨는데 어떤 이쪽은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자, 저쪽은 무슨 소리냐, 나 빨간색 너무 싫다, 나는 그 깃발만 봐도 싫다, 파란색으로 하자,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카페트 색깔 가지고. 또 어떤 경우니까 피아노 위치 가지고 싸워요. 강대상 위치 가지고 막 싸웁니다. 자, 이게 교회를 쪼갤 만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라져요. 교회 건축은 예쁘게 해놓고 거기에 유리 강단으로 할까요? 크리스탈로 할까요? 나무로 할까요? 싸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양측 모두 논리적으로 완벽했고 한치 양보도 없이 수개월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너네랑은 안 맞는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저 꼴 보기 싫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둘로 나눠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고 건축 공부도 가장 많이 하신 원로 장로님이 공동의회 석상에서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이분은 반대편의 주장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틀렸는지를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권한과 지식이 있었어요. 원로 장로님이에요. 교회 가장 많이 헌신하신 분이에요. 이번 건축할 때도 가장 크게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논리적으로 왜 빨간색을 해야 되는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보혈의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다가 파란색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전통이, 원래 우리 교회 전통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처음 교회를 지을 때부터 빨간색으로 카페트 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잡은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립니다. 가서 따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울기 시작해요. 누가요? 원로 장로님이. 장로님 정도 되고 원로가 되면요, 공직성상에서 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카펫 색깔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 제 주장이,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제 고집을 걷겠습니다. 반대편 집사님들의 뜻대로 하세요. 저에게는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형제 집사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싸우지 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순간 팽배했던 그 어떤 싸움의 열기가 갑자기 쫙 풀리더니 예배당이 정적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권리를 고집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그날 교회는 먹고 마시는 권리의 다툼이 사라지고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이겼나요? 졌나요? 졌죠? 가서 졌다고 했잖아요. 진 거죠? 아닙니다. 이긴 거죠. 논쟁에서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해서 이긴 거예요. 교회를 쪼갤 뻔한 분열을 막고 평화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철저히 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야, 거기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지 말고, 야, 쟤는 끝났어. 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때요? 그게 이 세상에 어떤 때를 막론하고 최고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BC와 AD가 나눠지는 역사의 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완수한 게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지는 것이 이기게 되는 역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윤리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좋고 구역도 좋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좋고, 여러분,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확신을 쥐고 계신 분들, 좀 져보면 어떨까요? 져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음이 형제를 눈물 흘리게 한다면, 공동체를 깨뜨린다면 그 옳음은 사랑 없는 칼날이라는 겁니다. 100번 오라도 한 번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손에 쥐어진 내 권리, 내 옳음에 눈삽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 앞이에요. 그 눈삽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날이 따뜻해지면 다 마를 겁니다. 내가 조금 답답하더라도 내 옆에 연약한 형제들의 걸음걸이에 보폭을 맞춰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아직도 이렇게 안 따라오고 쟤는 신앙이 언제 느는 거야? 윤채를 생각하세요. 걔가 걷는 거 보세요. 쫑알쫑알 걸어가는 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직 신앙이 이 정도구나. 그러면 그 손 붙잡고 가야죠.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양보와 품어줌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늘 사랑으로 져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져주세요. 여러분이 100번 옳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져주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성경적이라고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역원을 위해서 들어주세요. 져주세요. 저도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누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져주는 훈련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 안에 더 이상 분열이나 어떤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